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8장이 좀 길죠. 총 66절이나 돼서 다른 장들에 비해서 분량이 많은데 상황과 장면에 따라서 5부분으로 8장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초반부에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앞서 지었던 성전 건축의 의미와 또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요. 2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7가지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 바로 앞 53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이후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권면하는 장면,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으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했던 긴 기도와 간구를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한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입니다. 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송축함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죠.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태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태평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6절 계속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 태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약속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모세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얽힌 사건들, 역사들, 이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일, 또 그들을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좋은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평, 안식,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들을 그 축복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5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복의 근원이고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보다 더 큰 복과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죠.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 갓난아이를 닮은 까닭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그냥 다 좋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는 이 자기 명함에요, 이 자기 직함을 자꾸 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CEO다, 나는 교수다, 나는 박사다, 이런 걸 잔뜩 쓰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 남자 하나 딱 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가진 남자 하나 얻으면 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가 딱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가지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새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지 못해도 독수리 등에 앉아 있으면 높이 날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없던 그 길, 가기 힘든 그 길도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셔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지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님 자신에게로 기울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야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러면 그분의 모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순종적인 삶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 법도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자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죄된 경향성이 있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게 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59절과 6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세상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말이죠. 사람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어 왔고, 오늘도 우리들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 지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열방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61절의 짧은 겉면의 말을 덧붙인 다음에 성전 봉헌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6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드려진 제물의 수를 한번 보십시오. 63절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지금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솔로몬 때의 나라가 정말 비옥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 숫자는요, 이 전국 각 가축에 씨를 말렸을 법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셨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요, 드리는 사람의 것이 되는데 아마 솔로몬은 이것으로 모인 백성들을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제물이 많다 보니까 놋제단에서 제물을 다 잡지 못하고 특별히 성전 앞들에다가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임시제단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는 구별한 땅이기 때문에 맨 땅에서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간 이어졌는가 보니까 모두 14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야기하죠.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위한 제사와 함께 절기까지 해서 도합 14일. 그리고 여기 절기는 앞에 전사님 목사님들 설교도 하셨지만 이 초막절, 장막절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총 14일을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주일 하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데 14일간 예배, 이 제사를 끝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끝날 8째 날에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66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항상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들의 기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길을 계속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셨고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하시며 앞으로도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베푸실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허락된 하루, 귀하고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축복과 권면을 통하여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무엇을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배웠으니 선하신 주님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폐암 투병 중이신 이훈지 집사님과 또 김수경 집사님, 오빠 되시는 김창원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